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귀하고 행복하고 기쁜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은 이 디모데전서 6장의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습니까? 네. 쌀 떨어진 집 없습니까? 우리 집은 쌀이 잘 안 없어져. 밥 해가지고 순이 많죠. 요즘은 밥을 잘 안 먹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냥 먹을 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려서 많이 굶어봤어요. 저는 흰쌀밥은 잘 못 먹고 막 보리밥 이런 거고, 흰쌀밥을 배불리 먹는다는 건 보통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반찬도 아주 정말 보잘것없죠. 그래서 그때는 뭐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면 참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부탄 가스 말고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몇 년 전에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행복 지수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나라 백성들이 제일 행복했어요. 아마 1인가 2인가 전 세계에서. 근데 에베레스트 산맥이 있는 그쪽 끝자락에 아주 산악지대에 있는 조그만 나라예요. 불교를 믿고 네팔 근처에 거기에. 그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도 휴대폰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 세계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올해에 조사했더니 뭐 차례 60몇 개로 추락했습니다. 그 행복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더 화려하게 잘 살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때는 외국 사정을 몰라서 그들이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먹을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또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한자의 그 문자 중에는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5글자로 되는데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일체유심조. 사실은 어떤 환경보다도 자기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거든요. 마른 떡 한 조각, 지금 말하자면 반찬도 없이 그냥 그 보리밥 같은 거나 먹는 그런 처지라도 그 고기와 생선이 막 가득하면서 막 가족끼리 다투는 것보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더 심하게 말하면 짐승의 수준에 있는 사람. 짐승들은 배불리 먹으면요, 돼지를 보면, 돼지는 어려서 많이 키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내내 돼지 키웠어요. 그래서 돼지 팔아서 중학교. 돼지를 키워보면 돼지는 배불리 먹으면 돼지 워낙 상이 웃는 상이잖아요. 거기다가 탁 두누면 내가 장작으로 가서 등을 탁탁 긁어주면요. 그보다 행복해 할 수가 없어요. 꼴꼴꼴 하면서 뭐 아주 그냥 너무 행복해. 뭐 말은 안 했지만 자기가 나한테. 돼지는 배만 부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아무도 부럽지 않아. 근데 그렇게 어떤 자기에게 물질은 돌아가면은 그거면 다고, 그게 없으면 막 불행해 되고 상대적으로 막 비참하게 느껴지고, 그런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짐승과 같은 거예요. 존귀에 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그 말씀만 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영원한 천국에 갈 자들이 아니야.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믿음으로 여기 경건이라는 표시가 있는데, 경건이 바로 그거예요. 참된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말이 여러 번이 나오는데, 우리는 경건에 들어간 자예요. 참된 신앙생활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천국의 영생이 있습니다. 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생각하고 또 감사할 때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런 건 족한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먹기 싫어서 안 먹지,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 관리하느라고 안 먹지. 이와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게 만족하게 여기고,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가 보화를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는 자기 삶의 뜻을,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 9절 이하에 9절 10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아, 또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두 가지를 이 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것이 실족게 되는 원인입니다. 실족. 여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시험. 실족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떨어지는 자, 믿음에서 떠나는 자. 그 원인은 한 가지,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아주 담백하게 얘기를 해야 돼.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을, 경건을 끝까지 못 지킵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것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한다. 돈을 더 중히 여긴다. 우리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이냐, 돈을 쫓을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경우를 내가 이렇게 보면서 너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죽는다. 뭐 가서 뭐 이렇게 하죠. 응?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떠난 사람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죠. 그럴 때 딱 맞는 뭐 말이 있던데. 먹미? 먹미는 아니고. 응? 레알? 그것도 괜찮아.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는 자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여러분 몸이 떨어져 있지만 정말로 예배 시간을 사모하고 교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지켜서 경건을, 여기 경건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5절에도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6절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 이 지족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있는 것으로, 내게 허락하신 것으로 족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생애는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지족하는 마음이에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 족합니다. 그런 마음은 참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 부탄 사람들처럼 요즘 말고 요즘 부탄 사람들 자꾸 누박실 쳤어요. 그건 믿음에 관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모든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록 책에 내 이름을 올리시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지키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있는 것으로 족하게 여깁니다. 이 땅에서 더 부자 되면 뭐 할 거예요? 뭐 더 부자 되면 뭐 5끼 먹습니까? 응? 뭘 먹어도 맛있게 먹으면 그게 진수성찬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천국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 뭘 먹어도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진짜 어려서 너무 가난한 시절도 겪어보고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3일을 굶어본 적이 있다고.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3일을 굶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쌀을 가지고 집에 방에 들려서 전셋집에 보니까 쌀떡이 빈지 오래됐죠. 뭐.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붕어빵 한 봉지 사들고 오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국어 담임인데 2시간 다른 시간이야. 담임 선생님이 공부 시간인데 똑똑하고 그 수업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를 불러냈어요, 뒤로. 나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붕어빵을 신문지 풀로 붙인 그 봉지 옛날에는 다 거기다 붕어빵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내가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목이 매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3일 굶고. 중학교 1학년은 그때 난 키도 작았어요. 우리 그때 나 작았어. 어떻게 해서 그래도 이만큼 자란 게 다행이에요.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128cm였어요. 그럼 128cm 얼마나 최고예요. 지금 하원이보다 조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는 교복도 1학년 들어가면 막 밑에 2번씩 접어서 이렇게 3년을 입어야 되니까 참 거시기했죠. 그런 그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도 그 생각이 있어요. 뭐든지 감사하게 먹습니다. 김치 한 가지만 있어도 감사하게 먹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해요. 옷도 더 사면 안 돼. 족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우리의 생애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런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데는 별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다가 방점을 찍고 여기 마음을 다두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믿음에서 떠난다고 이게 말씀하셨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그런 마음에는 믿음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도 가시던 물이 확 덮어서 세상의 염려와 재래 걱정이 확 덮어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끝내는 결실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뭡니까? 아침에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언젠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 숨을 거두는 날이 금방 옵니다. 그 사이에 조금 돈을 번들 못 번들 그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원대한 목적에 자기 뜻을 맞추고 사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뜻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교회에 두셨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남은 때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라고 두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하고 그 목적을 크게 원대한 하나님에게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영육간에 높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높이십니다.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기름짐과 땅의 하늘의 축복과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덮어주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을 팽개치고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고 부하려고 용을 쓰면은 얻었던 영생도 잃어버립니다. 믿음에서 떠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돈 다 좋아하긴 좋아하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그런 믿음의 마음에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돈이 왜 필요하냐? 복음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도 살아야 되죠. 또 우리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살지만은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이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쓰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제주미래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업을 통해서 우리 형제들도 삶의 기반을 가지고 또 이 기업을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해서 큰 물질을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물질을 주시면 그거 뭐 하려고 해? 내가 부자 돼서 시내 노영동이나 또는 연동이나 이런 중심가에 빌딩 큰 거 하나 사서 조물주에 건물주 하려고 그럴까요? 전혀 그런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주시면 정말 전 세계에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까? 그것에 다 쓸 겁니다. 오직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뜻이, 심지가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휘둘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필요는 하지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나의 남은 생애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에 쓸고, 이렇게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땅의 기름짐의 복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 친구, 고등학교 친구의 아버지가 산업은행장인가 뭐 그렇게 국책은행에 은행장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기업이 없을 때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죠. 고위직인데 그분이 은퇴를 하고 2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내 기억에는. 금방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승용차 와서 모시고 가고 이렇게. 그때까지는 이분이 아주 건강도 좋고 안색도 좋았는데 정년이 있잖아요. 정년해서 퇴직을 했는데 그 2년 사이에 확 늙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 그 이전에는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이. 자기의 직장이 있고 할 일이 있었는데 할 일이 딱 끊어지니까 낚시만 좀 다니시는데 한번 자주 가서, 친한 친구 자주 가서 뵀는데 뵐 때마다 눈에 다르게 늙으시더라고요. 근데 2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전에 내가 어떤 분이 그 노인내과라고 전문의가 있는데 그런 과가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거에 관한 의사야. 늙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관심이 있어서 한번 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노화시계라는 게 있는데, 노화시계가 빨리 가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면 아무 목표가 없을 때. 아무 목표가 없으면 노화시계가 빨리 돈대요. 그래서 빨리 늙는데. 근데 목표가 또 가치가 있고 원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노화시계가 천천히 간대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남은 쥐꼬리만한 생애일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에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뭐 움직일 수 없는 벽에 단단히 박힌 목같이 움직일 수 없는 제 삶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나머지는 잘 안 보여요. 뭐 이 땅에서 뭐 나를 누가 어떻게 평가하나, 뭐 내 얼굴이 어떻게 됐나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얼굴도 좀 씻고 뭐 찍어 바르는 거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뭘 입을까. 그냥 오직 그 표대만 선명하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전 세계의 이 진리의 복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지옥 가는 이 비참한 안타까운 상황을 뒤엎어서 누구든지 성경대로의 복음 믿기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의 영생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축복을 나눠줄까? 이것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 전 세계의 이 진리의 복음이 바다가 땅을 덮은 것 같이 다 덮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안 늙습니다. 노화 시계가 천천히 가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그냥 청춘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하겠다. 그런 마음이 꺾이질 않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뭘 하겠노? 그런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청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실족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참 짐승이라 막 자기를 참 쥐어박으면서 그 시편 기자가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하였노라. 그 왜 그러냐면 그 시편 기자가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악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너무 잘 돼. 너무 부해. 뭐 했다 하면은 마이너스의 손이야. 만졌다 하면 금이 되고. 근데 왜 나는 마이너스의 손인가?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막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는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까지 시험이 들어요. 왜? 부하려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래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다른 이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물려받은 것도 있고 물려받은 게 있는 거 참 부럽잖아요. 나보다 훨씬 못한데 뭐 부모가 물려줘서 건물주, 조물주의 건물주 되고. 그래서 그 시편 기자가 거반 죽을 뻔해서 미끄러질 뻔하였노라고 시편에서 시편 73편에서 그렇게 한탄해요. 그런데 하마터면 내가 죽을 뻔했다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노라.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때 진리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살아나면서 저들이 저렇게 눈이 붉어지고 잘 먹고 배가 띵띵하고 큰 소리 치고 오만하고 그래봤자 조금 있으면 지옥 가는 거구나. 나는 비록 지금 조금 부족한 게 있고 이럴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지 않냐? 족한 줄 알고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기 입을 가리고. 여러분 나중에 시편 73편 읽어보세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잠시 후면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다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라고 감히 그런 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응? 여러분 마음에 세상에 잘난 자들, 부한 자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런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싹을 잘라야 돼요. 그리고 말씀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로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습니까? 족한 겁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돈을 사랑하고 부를 쫓기 위한 것이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실족합니다. 죽음이 가깝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봐야 돼. 아까 제가 꿈 얘기하다 말은 그 맞아 하면 그 친구 아버지가 할 일을 잃어버리니까 노화시계가 팍 돌아가서 2년 안에 돌아가시듯이 여러분 고귀한 꿈을 꾸십시오. 고귀한 꿈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파에 부족하지만 자기를 드리는 꿈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는 그 오순절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함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은 그 당시 오순절날에 지중해 하나의 각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갑바도기아, 메데, 메소포타미아 그 나라 언어로 진리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속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후에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때 요엘서를 인용해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예언한 말씀대로 그 기절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이거 오히려 좀 바뀐 것 같죠?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이
믿음에 장성한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원대한 꿈들을 꾸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젊은이나 청년들의 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보여주신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볼 것입니다. 여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저는 꿈을 꿉니다. 여러분도 다 꿈을 가지시길 바라요.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원대한 꿈들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다 헛된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헛된 겁니다.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그 헛된 데 자기의 마음을 이 귀한 구원의 그 심령을 쏟아붓지 말고 꿈들을 꾸십시오. 그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들을 꾸고 그 꿈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